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근심을 걷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기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기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전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찬양에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는 우리 피난처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럼과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리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영원히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보좌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청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그냥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목소리 높여서 귓가에 잠기고 감사 잠이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현재 이곳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항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다시 교회로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알고 듣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의 선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옵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 더욱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는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조금도 그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인도네시아 땅에 선포되어질 때 한국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온 땅에 말씀이 올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미디어팀, 셰키나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느닷없이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 가슴 아파하고 주저앉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땅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넓은 르비딤 광야에서 여정을 풀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물이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그 일이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리고 사막, 이곳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보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쉬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소통이 넓은 곳, 사람들이 쉬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광야의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공격을 하게 되면 몸을 피신하거나 싸우기가 쉬운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물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쉬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그 지명, 그곳에서 물이 없고 곧 일어나게 될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탁월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지금 막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개인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43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리고 10가지 재앙이죠. 피기, 입학, 악도금의 흑점,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바로의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갔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지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들은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은혜의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고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불평하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먹을 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이 과거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그곳에서는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물이 없는 것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함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리더가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리더였던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 생활, 고통과 힘듦,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통과 원망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가왔던 어려움이 이제 그 사람들이 쉬기 좋다라고 하는 르비딤 지역 가운데에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 아말렉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피곤하고 약한 이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하게 싸워야 하는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조금은 치사한 방법으로 뒤에서 예기치 않게 약하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말렉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지쳐있고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꼭 그럴 때에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나에게 있는 특권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권리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뜻하지 않는 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이요, 르비딤 이 지역 가운데 지쳐있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이 전쟁 가운데에 모세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물이 없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기도함으로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문제 앞에서 모세가 또다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힘을 모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선택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피곤해 있는 이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가시떨기 그 불 가운데에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80이 되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직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던져보아라. 뱀이 됐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문둥병처럼 피부병이 창궐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 뺐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민족의 어려움 앞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멋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 부시는 거예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어요. 농사지었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정규군으로 생각되는 아말렉과 싸워서 능히 이길 만한 어떠한 전술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지는 게 이들에게 정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점점 내려오는 거죠.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손 하나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요 아론은요 모세보다 말을 더 잘해요. 만약에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모세, 나는 너보다 말을 더 잘하는데, 만약에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훌은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의 남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훗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경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신분들을 통해서 모세를 돕는 것을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전쟁 가운데에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 가운데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말렉의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고 힘듦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는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겐 절대적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함께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청년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른들과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을 일찍 알기 때문에 때로는 공감대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하지만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또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지금 싸우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정말 중요하고요,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잡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요, 저는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스를 보면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 지역 가운데에 미얀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더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예배에 조병철 선교사님과 박미선 선교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요, 수많은 무슬림이 있습니다. 종교가 6개 정도 나라에서 지정된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이슬람, 모슬렘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헌금하고 세운 그 모르모 교회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그 지역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이 멈춘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이 싸움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키셨습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에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이겨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의 깃발. 모세는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만국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국기는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국가에 3요소가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대통령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 나라가 그 국민을 지켜주고 또 그 나라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손을 들어 기도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깃발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지금 모세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가 지치고 힘들 때에,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의 손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가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약할 때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 그리고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항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나의 경험과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천하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깃발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전쟁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는 순간이
나에게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로모 엘샤다이 선교회와 인도네시아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예물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때로는 삶의 지침과 어려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청년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